시편 34편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마음, 안타까운 주님의 바람은 여러분에게 기도만 하면 백발백중 응답되는 역사를 얻게 하시고자 합니다. 기도는 한데 힘든 세월 기도는 하는데 그 응답은 아주 요한한 이런 삶의 낙심과 지침으로 가는 것을 주님이 조금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바로 그리고 우리의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느냐, 이 힌트로 주님이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즉 여러분과 나의 인식이 이제 바뀔 때가 되었어요. 초보 신앙 때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은혜로 받고 깨달으면서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의 것이 아니, 아무리 축복과 많은 약속을 주셔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자기 개인적인 바램과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몇 번은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이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근본이라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얻는, 졸라대면 받는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가요. 그래서 사실 응답을 받고자 하면 많이 조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을 쓰며 기도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바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이것입니다. 시편 34편 전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세 가지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첫째는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며 드리는 기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며 드리는 기도. 그러면 이 11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리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행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게 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며 드리는 기도, 이게 선행이 되라 이 말이에요. 혹은 그 기도의 내용과 사모함이 선을 행하고자 함이 되며 화평을 이루고자 함이 되는 바로 이런 중심과 생활을 함께 기도하고, 혹은 기도로서 그것을 구하여 그 삶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첫째는 선과 화평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과 하나님과 자기 사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들 사이, 이웃과 사회에서 화목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 14절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일 먼저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나아가 나의 신앙생활 중에 나의 마음을 무엇으로,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 것이냐, 그 심령은 하나님을 공경함.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높이 받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심령에 가득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봉사도 섬김도 예배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즉 그 사람의 신앙이라 영혼이라 인격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이 어떤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인격적으로는 이와 같고 저와 같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깊은 샘 바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술은 덕스럽고 라고 말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위하여 입술을 덕스럽게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말을 좀 했을 뿐이야. 나는 말에 실수가 좀 있었을 뿐이야. 근데 왜 이 난리들이고 왜 이렇게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나? 말은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에게 말에 실수란 없어요. 마음에 쌓은 것이 나와요. 독한 걸 쌓아서 말이 독해져요. 사람에 대한 불평이나 혹은 서운함이 있죠. 말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교만하죠? 교만의 말이 나와요. 매일 의심을 잘하지요? 절대 안 믿어요. 누가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 사랑 뒤에는 딴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믿어져요. 왜 그런 말들을 할까? 아까 말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아름다운 덕,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꾸 말할 때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격리되는 게 뭔 줄 압니까? 말을 잘하시면 사람이 붙어요. 신앙도 사업도 모두 다 그래요. 말을 선하게 덕스럽게 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동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이 아파, 불평이야, 걱정돼, 자꾸 상처를 입어. 그럼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있죠? 여러분이 딴 사람에게 말을 좋게 안 해서 그래. 위로하려 하고 지혜롭고 은혜 끼치려 하고 용기를 주려 하고 격려하려 하고 사랑을 잉태하려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아픔을 갖고 왔다가도 위로를 받고 마음이 낙심해 있다가도 용기를 얻고 상처를 입었다가도 기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인격적 유아는 자기의 필요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말로써 다른 사람을 유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덕입니다. 남을 유해해 주다가 덕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로 나를 알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의 감정과 기분을 풀고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은혜를 끼치고 지혜를 주고 용기를 주려고 말을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속에 나오는 말투입니다. 자, 그리고 손은 자비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참 이 손의 모양이요 신비하게 생겼어요. 움켜쥘 수도 있거니와 내 어미로 펴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나 어려움을 인하여 움켜쥐고 자꾸 쌓으려고 합니다. 모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푸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손을 펴야 하늘에서 복을 받지. 오므린 손에는 하나님도 주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은 항상 어때요? 펴져 있어야 한다. 어떻게? 달라고 주려고. 오늘 어느 분의 그 설교 요약 제출하신 것에 영서를 썼는데 이런 글귀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거기 영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구하는 것 내가 준다. 주는 것도 내가 주마. 그래서 이 말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께 달라 하는 건 내가 줄 거다. 그런데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더 돌려줄 거다. 그 말씀이 오히려 영서를 쓰고 난 뒤에 마음속에 깊이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나누고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교회 나온 지 30년, 40년, 5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성품을 만들었다면 여러분의 손은 엄청 큰 손 내밀고 나눠주는 손, 하늘에서 그 큰 손에 복을 받는 손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요. 내가 나 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를 행하고 덕을 베풀고 그리고 자비롭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악한 것은 그 모양과 냄새라도 내가 가까이 안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 혹시 내가 베풀고 선을 행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습니까? 남이 나를 못 알아줍니까? 감사하세요. 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인정을 나눴을 때 감사와 자랑거리가 돌아오잖아요. 받을 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사랑했고 내가 긍휼을 나눴는데도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어요. 아는 채도 않고 고마워도 안 해. 그때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때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이미 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서운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저러지? 그거는 내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할 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푸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은 덕이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은 작든 크든 그래요. 나중에 잘하자 그 말 하지 마라. 절대 못합니다. 오늘 그저 있는 대로 형편대로 내 가난한 모양, 내 재능, 달란트 작아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며 얼굴을 여러분에게 들 것입니다. 자, 이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을 때 또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악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래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악한 것은 아예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 시대에 악한 자들을 절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에게도 내가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처벌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 뜻이 그와 같이 내가 네 속에 있는 악도 제거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 구원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즉 내 성품이나 기질이나 삶이 어떠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기를 원하셔요. 심판을 하셔요. 근데 구원이 뭔 줄 압니까? 심판에서 버림받지 않고 심판에서 택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잔재, 우리의 죄성, 우리의 인간성과 악한 모습 등등을 주님이 어때요? 씻어내는 과정,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을 겪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악한 것 혹은 여러분 악이라니까 살인, 도적질, 간음, 전쟁 이런 것만을 생각해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만과 이기심이에요. 교만은 어떻게 나온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이기심은 뭔 줄 압니까? 사랑에 전혀 반대되는 정신 자세예요. 그러니까 나만 조금 나아가면 내 식구들만이에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십계명만 가지고 악이다 의이다를 말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세요.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아요. 근데 안 해. 그것도 죄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과 나에게서 내게 있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악된 것들의 자취 혹은 그런 기질의 도단함, 이것을 여러분이 어때요? 끊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만이 아니라 내게서 악이 자라지 않게 하는, 그리고 못된 것이 나가지 않게 하는 이 작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심령이 스산하거나 허탄해지거나 갈등이나 아픔이 있을 때 보면 여러분은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 안에 이기적이거나 세상적인 것들을 키웁니다. 이상하게 주님과 교통이 안 돼. 이상하게 성령의 감화와 위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힘만 들어. 어떤 것도 영적인 것에 힘을 쏟을 수가 없어. 분명히 여러분 세상이나 육신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질이나 성품과 행위 따위에 빠져 있거나 그것을 용납하고 있을 때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은이나 금을 불로 연단해야 거기서 수는 순금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생에 연단을 하셔요. 그럼 그 연단이 뭡니까? 악한 것이 제거되게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불신앙적인 것이 제거되는 것이요. 이기적인 것이 제거되는 것이요. 평생 이걸 위하여 은혜와 시련, 은혜와 연단, 은혜와 훈련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 속에 선하지 못한 건 다 악이다. 사랑이 아닌 건 다 악이다. 믿음이 아닌 건 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걸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덕을 세우고 자비를 베풀고 적극적으로 돕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며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해요. 즉 그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믿음의 의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네 성품과 행위가 의롭다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선과 화평을 따르고 악의 자취를 내 자신에서 날마다 끊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를 바라보며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러니 그 기도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겠어요? 그 기도를 어찌 주님이 가만히 지나시겠어요? 반드시 응답하고 보상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봐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작은 섬김 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잘해요. 오히려 젊은 사자가 배가 고파 줄인 때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전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고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연수를 사랑하여 장수를 말합니다. 강건장수함을 말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영혼과 삶에 필요한 넘치는 은혜를 가르쳐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 내가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때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거룩한 보험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그때 어느 때 갚으시냐? 기도할 때 갚으신다. 기도할 때 나는 하나의 선행을 통하여 한 번의 기도로 나갔다면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복을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한다, 눈을 우리를 바라본다,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보상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한다면, 네가 구한다면, 당연히 네가 내 앞에 나온다면 나는 아끼지 않겠다. 그 사람의 행위와 심령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의 기도에 대하여 그냥 A를 구하면 A를, B를 구하면 B를이 아니에요. 보상 차원에 주시요,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 기도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선한 것과 의로운 것을 내 안에 만들어 하나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은 화목의 씨가 되세요. 남에게 선행을 하며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지 마세요. 행여라도 내가 억울해도 절대로 그걸 일으키는 사람이면 복을 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원수 사이를 허물어 그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믿는 사람은 가르친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과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화평을 이루고자 하며 나를 정결케 해간다면 무슨 기도를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사 크고 넘치는 보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가 뭘까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올리고 헌금을 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차원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허물, 죄를 인하여 애통해하는 사람, 정말 충심으로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의 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정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것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경건함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경건하게 살려 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다 남이 더 잘못했고 나는 억울해요. 나의 삶은 고초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인색해요.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을 경외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하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옳게 바르게 사랑스럽게 살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경건함,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 가슴을 치며 나의 허물과 잘못들, 부족한 것들로 인한 아픔과 변화를 도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경건함이다. 이렇게 성령은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근데 여기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죄를 깨달을 때라는 말이 돼요. 즉
죄를 깨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유효한 기도의 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애통하고 고쳐갈 때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는 급속한 응답을 받게 된다.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하고 참회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를 하러 나올 때에 일부러는 안 될 거예요.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건 그 말, 고백을 말하지 않아요. 심령의 충심의 통회라는 건 애통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아파하는 그 심령 상태를 가요. 회개가 따져보니 이게 잘못이었는데 주님 이거 고칠게, 좀만 기다려봐, 내가 고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아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그런 죄된 혹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걸 갖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내 인격이 왜 이 모양이고, 내 성품은 왜 이 모양이고, 내 가치관은 왜 있고 이러고, 나는 왜 여기에 넘어지고, 난 이 툭하면 심령이 뒤집어지고, 이걸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사람,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가 서지 않은 사람은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다 그렇지 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나를 건드리는 사람들의 책임이지.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로 자기의 인격과 신앙이 자꾸 무너져 가고 그리고 굳어져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영의 양심이 살아 있어야 뭐가 옵니까? 통해 자복이 와요. 영의 양심이 굳어지면 내 스스로 애통함이 안 일어납니다. 애통한 건 어디서 그러냐? 억울한 거.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억울해서 애통해도요, 나 자신의 잘못, 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모습, 사랑은 지극히 받으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 부분에 있어서 이기적이거나 형식적인 이런 것들, 오늘도 내 형제들을 사랑하여 위로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지 못한 모습,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가슴이 뭐냐? 영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삶 속에서 무뎌진 우리의 양심이 어디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되고 소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성이 되는 데는 두 가지예요. 하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내면에서 이에 대하여 회개, 애통, 자복의 순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과정이요, 영이 소성되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마음을 듣고 알려고 하는 이 간절함, 그 속에서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영의 양심에서 통해 자복하기 시작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며 어떻게 해서도 이 모습, 이 성품, 이 생활에서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으로 변화, 성숙해지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 속에 자꾸만 환경 바라보지 말아요. 어느 때에 얼마나 더 지나가요. 왜 그걸 바라는데요? 왜? 더 부자 되게요? 더 큰일 좀 해보게요? 그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데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무엇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을 핑계대면서 내 자신은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진이기져 가는데 이거 깨닫지도 못해. 욕심이 욕심인지도 모르던 세대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내가 인간적으로 내 욕심을 부리면서 이걸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세대예요. 왜? 그만큼 말씀 안 듣고 기도는 나의 복과 이루고자 하는 걸 위하여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이라고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의 바탕은 그분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그분 말씀 앞에, 그분의 은혜의 빛 앞에서 가장 낮아져서 통해 자복할 줄 아는, 심령이 상하고 아파하여 주님 앞에 흐느낄 줄 아는
영의 양심이 살아나는 이 모습이다. 그러므로 애통함과 자복함의 기도,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신나서 할 수도 있어요. 즐거워서 할 수도 있고요. 행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과분해요.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은 내 주제에, 내 꼴과 형편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크신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다 못해 애통한 가슴을 가져와요. 주님,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이런 죄인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이게 이제 애통함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은총과 사랑 앞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과 성령을 주셔요. 비전을 주셔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 삐딱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이 바람이 주님을 바라는 건지 천국을 바라는 건지 물질을 바라는 건지 사람의 애정이나 관심을 바라는 건지 이걸 도무지 분별도 못하는 상태, 혹시 그걸 느끼십니까? 순간순간 그걸 느끼십니까? 그때 정말 뼈가 부러지고 장부가 파열되는 아픔들이 일어나야 돼요. 변화는 그때 일어나요. 성숙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애통함과 가슴침이 없잖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시편 32편 3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회개할 일이 있는데 죄와 허물을 깨달았는데 버텼어요. 그걸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내 안에서 나의 단점과 허물과 죄성 등등을 계속 밝혀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주님, 이게 내 잘못입니다. 이게 내 미숙함입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어리고 약합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이걸 안 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뼈가 으스러지고 진액이 다 빠져가는, 거의 죽어가는 영적 상태, 심령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의 죄사함이 자기에게 오더라, 이 말을 해요.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도 좋고 사랑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소성돼야 돼요. 언제? 애통하고 자복하는 회개 혹은 변화, 여기에서만 여러분이 살아나요. 절대로 사랑을 많이 베풀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해서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신을 엎드려서 부서뜨리고 쪼개고 아파하고 눈물 지는 바로 그 순간들, 주님의 사하심은 나를 살리시는 구원, 나를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존경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영혼들을 섬기고 충성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흉악한 범죄, 허물을 범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비유로 한 말 앞에 나중에 왕 당신입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 하나를 없애버리면 비밀이 새나가지 않아요. 자기의 흉악한 죄악이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나 그 선지자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일정의 고난은 자기와 집안에 일어났지만 그의 영혼,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건 누가복음 19장과 18장의 연결성이에요. 한 세리가 밤에 성전에 올라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의 죄로 내어 애통하는 그 장면. 반면 바리새인지 누군지 옆에 서서 손을 들고 나는 저 세리야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는 떠벌리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그리고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그 세리가 그 세리라 그러셔요, 성령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소문을 들으며 점점 자기의 행위와 삶에 대한 회개, 애통함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알고 예수님이 그리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책망하거나 꾸짖는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좀 들어가야겠다. 왜? 이미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미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자가 여기를 가느냐 할 정도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 어때요?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식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은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죄의 근본, 그 흉악한 모든 영혼까지 바랐던 죄의 근본이 돈 버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걸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선과 자비를 위해서 싹 나눠버립니다. 보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이게 애통하고 자복한 열매요, 성숙이에요. 바울이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금식한 일 뭐 했다고 생각합니까? 철저히 애통하고 자복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의인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 죽였는지, 여호와 하나님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엎드려 애통했을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참 희한하지요. 기독교의 대적,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사람이 3일 뒤에 성령을 받아. 그 3일이 뭐였는데? 애통하고 자복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과거를 다 따지고 이걸 해가지고 몇 점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그 마음의 애통함을, 그 마음의 회개함을, 그 진실함을 그대로 받고 더 이상은 죄인이 아니며 더 이상은 옛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고 뭐 옛날에 어떻고 다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때요?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 개가 어쩌고저쩌고 나 기억 안 난다.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가 회개했으므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게 쓸 수 있던 단 3일의 그 애통하고 통에 자복하는 이 순간들을 인하여 그리하셨다는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애통해하고 통해하는 그 기도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과연 어떻게 복이 있을까요? 그야말로 죄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과 내 생각엔 이게 신학적 정립, 교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 말씀이 맞는 것도 같고 어떤 부분에선 뭔가 찜찜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세상 허물 가운데 살아도 된단 말인가?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건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죄로 지옥 갈 것을 어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단 뭐가 따라야 돼요? 믿음과 회개가 따라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회개만이 그거 뭐죠? 천국에 가고 완전히 죄사함 받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애통함과 자복, 회개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효험이 없어요. 그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을 씻어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한 번이지만 영속성이 있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할 수 있다. 그것은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뭡니까? 믿음으로 회개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에 비치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사랑과 자비로우심 앞에 나의 악함과 부족함과 삐뚤어짐을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죄사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죄사함은 결과가 옵니다. 어떻게 오냐? 심령의 정결과 평안과 큰 기쁨이 와요. 그래서 34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제일 먼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끗해지고 평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을 인해서 굉장히 큰 평강을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요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은혜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왜? 사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뭔가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사함받지 못한 크고 작은 허물, 습관, 태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편안하질 않아. 그리고 영적 기쁨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므로 시편 32편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 말은 죄를 회개하여 사함이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심령이 어때요? 간사가 없지요. 즉 정결케 돼요. 그래서 그 뒤부터 뭐가 오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순수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이 상태를 가르쳐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사역이나 봉사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소중한 게 뭐냐? 여러 가지를 구하여 받을 수 있어요. 성령도 받고 물질도 받고 하나님의 치유와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내 죄를, 내 허물을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에 통하는 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심령이 온다니까요. 심령에 더 이상 악과 거짓과 간사가 없어져요. 왜? 내가 씻고 회개한 것을 주님이 인쳐주실 때 그 마음에 뭐가 옵니까? 순수함, 순결함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묶여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 유혹에 좌절하고 있을 때는 아직 완전한 사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주님이 사해 주셨다는 건 사해 줄 만큼의 회개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개에 내 영혼 안에 열매가 바로 정결함, 그 다음에 평안함, 그 다음에 주님과의 거룩한 영적 회복, 교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사랑의 기쁨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이 이건 정말 주님 앞에 잘못이다, 악이다, 죄다, 혹은 나의 삐뚤어진 부족함이다를 회개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오냐, 내가 안다, 내가 씻어주마, 내가 용서한다 라고 하셨다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는 죄사함을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정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합니다. 심령으로 만나든지, 눈이 열려 만나든지, 응답으로 만나든지, 성령의 깨우침으로 만나든지, 주님과의 그 만남의 깊이와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이것입니다. 주를 송축하며 자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34편 1절부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 찬양과 감사, 영광 돌림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더욱 큰 믿음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부르짖고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절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낙심이나 원망이나 삐딱한 자세가 없는 걸 가리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감동을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기도, 나의 기도는 주로 뭐랄까요? 뭐 좀 어떻게 주세요, 뭐 좀 어떻게 줘봐요, 이거예요. 기도가 다 이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을 송축하고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라고 내 영혼에 새기는 것이며 듣는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집에서 따와도 잘 안 돼요. 내 가슴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영혼이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선하심, 그 영원하심, 그 구체적인 사랑과 은총과 응답들에 대하여 경험이 많을수록, 감동이 많을수록 여러분 기도가 대부분 어느 쪽으로 가냐? 감사와 찬양,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려 하고 사랑하려 하는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고 합시다. 퍼센트로 한번 나눠봐요. 제일 시간을 쏟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내 사는 문제인가? 나의 필요와 궁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주님과의 그 거룩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당신을 알고 느끼고 받은 바에 대하여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고백하고, 이게 더 많은가?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기도가. 나는 절반 이상은 안 돼도 3분의 1 이상은 여러분이 푹 빠져 있어야 돼요. 울고 웃고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냐. 나는 오히려 그 심장이 대단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쭉 다시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의 은혜와 내게 하신 섭리들을 기도 속에서 돌아보며 하나하나 고백하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 집에서 다 빼고 왔나 봐. 응? 집에서 TV보다 뺐는지 신랑 신부 서로 바라보며 뺐는지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 내가 여러 번 볼래서 본 게 아니라 안수하러 가다 봐요. 안 되면 이거라도 하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주님에 대한 깊게 당신을 하루 종일 일평생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처지와 아픔과 아쉬움보다 그의 은혜가 어찌하여 나를 부르셔 구원하였소. 어떻게 나의 그렇게 많은 죄와 허물을 주님은 단 한마디 책망치 아니하셔 가슴에 품어 다 씻어내 용서하십니다. 내 그 위험과 내 그 고비와 내 그 궁핍과 내 그 좌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찬송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란 말은 뭐가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전체적인 마음과 말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아니야. 그때 빨리 오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게 없다니까. 어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리고 그분을 향한 나의 막 가슴에서 일으킨 사랑을 고백하여 드릴 때, 그게 오늘이다, 오늘 기도다. 매 기도 때마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그 알량한 필요한 거 구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내 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사랑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주님과 나 사이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기도를 처량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기도를 수고롭게 만드냐고요. 정말 주시는 은총과 당신의 그 진리의 깊은 것들을 깨달으며 삶 속에서 받아온 것들을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슴에 일어난 모든 마음을 다 고백해요.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어떻게 사랑할 거라면 그 소원도 말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그의 기쁨은 곧바로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오게 돼요. 거룩한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감동과 큰 위로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당신을 자랑하며 드리는 그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낙심이, 상처가, 원망이, 죄의 유혹이 있던 것들이 내 주님을 생각하며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사랑과 그리고 거룩함을 내가 생각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싹 소멸되기 시작해요. 뭐가 원망스러워? 뭐가 부족하고 어려워? 뭐가 힘이 그렇게 들어? 뭐가 걱정될 게 그렇게 많겠어요? 내 주님을 진실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가슴에 떠올렸을 때 그 거룩한 감동과 소망으로 가득하지. 그래서 세상이나 삶에 집중하다가 입었던 상처나 염려나 고통이나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씻기고 회복되고 소송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이 부분이에요. 즉 우리 주님을 송축하며 자랑하며 기도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도가 된 줄 알아요? 아주 강하고 담대어 부르짖고 강창한 기도가 그 뒤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안 되니까 그 옛날 우리 그 부흥회 때나 기도회 때 많이 써먹었죠. 주여 삼창으로 삼창하고 통성기도합니다. 삼창은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삶을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부르짖고 기도를 못하는 거야. 가만히 기도를 이끌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웅얼웅얼 두런두런 주여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강사들이 가만 볼 때, 아니 이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죽기 살기로 기도해도 지금 회복이 될까 말까, 은혜가 올까 말까 하는데, 저 그냥 고개를 떨궜다 이랬다가 저 뒤에가 왜 뒤에는 앉아서 기도하는지 몰라? 맨날 앞으로 나오라고 해도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고 그러지? 부흥회 때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그 다음에 다시 주여. 그리고 스스로 주님은 소리만 빽빽 질러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기도를 하셔. 사람의 의지는 감정 따라 움직여요. 감정이 안 움직였는데 어떤 뜻이나 의지가 생길 것 같죠?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기는. 아무리 작정해 보십시오. 그게 되나? 나의 의지와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을 만드는 게 뭔 줄 압니까? 정당한 감정이에요. 합당한 감정을 일으킬 때예요. 회개면 회개, 사랑이면 사랑, 기쁨이면 기쁨, 감격이면 감격이 올라올 때 내가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고치리라, 나 이렇게 죽으리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수백, 수천, 수만 번 가면서 어때요? 가슴에 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소원에 대하여, 그분의 요청에 대하여 내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이 소원했고 그렇게 많이 고백했고 그렇게 많이 다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왜 반복이 되느냐? 하나님 못 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을 기도 속에서 만들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송축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이제는 뭐가 걸릴 게 있겠습니까? 그때 바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라고 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라고 말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자, 이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 앞에 간구라고 하는 간절히 기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간구라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건 통곡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엉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 더 이상은 권하기가 어려운데, 자,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당신에게 이 환난에서 피하여 간 거예요. 이 외로움에서 당신에게 피하여 간 거예요. 쏟아질 많은 위험에서 주님의 가슴으로 피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의 담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앞에 이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고 기도했던 이 부분들 끝에 뭐가 나옵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목숨 걸고 부르짖고 달려드는 사자 같은 부르짖음의 기도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 키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이 있어. 그리고 가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그때 부르짖고 강청하고 이 담대함에 대하여 주님은 아무것도 경계를 두시 않고 응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난 여러분에게 이것을 간청 혹은 추천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힘을 넘는 기도를 하세요. 힘에 지나는 기도. 다른 단어를 쓰면 이런 말로도 제가 가끔 말해요. 극단적인 기도하세요. 정말 요즘 내가 나이를 먹고 생활이 힘들고 바빠서 내 에너지는 요거밖에 안 돼. 요걸 넘어서면 여러분이 힘에 지나는 기도예요. 그럼 극단적인 기도는 뭐냐? 죽을 수도 있어,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병이 날 수도 있고 쓰러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간절함은 내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크더라. 이거 하나만 작심하면 할 수 있어요. 체력 아니에요. 정신력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얼만큼의 깊이와 크기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힘에 지나는 기도 혹은 극단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 말해요. 누구라도 보면 항상 힘껏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은혜와 역사는 힘에 지나는 기도였어요. 그러나 기적이 쏟아지는 기도는 뭐냐? 극단적인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내가 기도가 힘이 없지? 기도에 그냥 막 왕창 쏟는 영혼이 쏟아 부어지지 않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 앞에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의 심령 앞에 내가 더 주님을 위한 충성과 사랑을 위하여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게 그냥 우연히 어찌다가 될 일이 아니야. 그 이상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때요? 기적을 이룰 때는 기적을 이룰 만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 보세요. 갑자기 날벼락 떨어지는 기적은 없어요. 누군가가 정말로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에게 혹은 우리 교회와 사역위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그 끝에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 쏟아내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 8절 말씀처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하며 드리는 기도, 전심전력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제일 중요한 합당한 표현이 뭐냐면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얼마나 표현이 아름답고 직설적이에요. 맛보아 알지어다. 비상적이던 하나님, 남에게 간증만 듣던 하나님, 성경에서 몇 구절 읽어보았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 왜 세상은 이걸 믿으려고 왔는지 몰라요. 참 애통한 게 교회에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성령 역사한다는 것, 이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성경에 대한 불신이에요. 정말 그건 성경을 안 믿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사람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맛이 신맛인지 단맛인지 부드러운 맛인지 센 맛인지는 맛본 사람만 알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랑이 어떤지, 그 은혜와 기도할 때는 만나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맛본 사람밖에 몰라. 그만큼 직접적인 체험과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교통하심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의 내용을 읊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경을 나한테 적용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이 성경 이 말씀대로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살아계시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들을 만날 때에 주로 사람들의 정말 귀가 열리거나 마음속에 흥분이 일어나는 게 뭐냐?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에게 말할 때에 어떤 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고쳤다는 이런 이야기들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이 상황까지 누가 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그러므로 극단적이고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받고 나서 주님께 하나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기도를 주님은 뭘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에게 깨닫는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실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해요. 주님이 마지막 그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안 줬어요. 그런데 주님의 떡그릇에 먼저 손을 놓습니다. 가져가려고. 자,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을 수 있대요. 그러면 주님이 남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기꺼이 떡과 잔을 내어주시고 먹고 마시게 했어요. 근데 그 떡과 잔은 당신의 몸이면 피요, 당신의 모든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기꺼이 줬어요. 왜? 남은 제자들은 이미 몸과 마음과 그 시간과 공간과 미래를 그리스도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이미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기꺼이 자기의 살과 피,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은 그렇게. 그러나 가룟 유다는 뭐냐? 주님께 마음도 몸도 미래도 시간도 안 드렸어요. 그런데 떡은 먹고 싶어, 배는 고파.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그릇에 손을 쑥 넣어서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건 없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가룟 유다가 그 떡을 꺼내가는 것과 같답니다. 같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꺼이 당신의 모든 걸 내어 주실 때는 보잘것없지만 작지만 내가 나의 삶과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해도 주님은 어때요? 다 당신을 내어주실 수가 있답니다. 항상 그것을 잊지 말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기도로 살다가 기도하다 죽을 거예요. 어떤 사역도 어떤 희망도 여러분과 나는 기도로 이루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때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실천하며 이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